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두 분의 성도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싶어서,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려고, 틀린 답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있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십시다. 그거 잊어버리면, 기본 잃어버리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예수 운동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어떤 일 하셨느냐, 무슨 사역 하셨느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을 이리때 같은 로마 박해 안에 남겨두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고 예수 승천 이후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사건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입을 통해서 데오빌로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듣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남편과 아버지를, 한 가정은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한원석 집사님 돌아가시던 그 전날 마지막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신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일이 있을 때 이런저런 일로 전화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곤 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전화로 하면 소리가 안 들려서 영상통화로 바꿔서 했습니다. 말씀은 못 하시지만, 목에 관을 끼고 있어서 말씀 못 하시지만 촉촉한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확신 가지고 거기 가셔야지요. 화면 속에 권사님과 집사님 같이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권사님은 아멘으로 답하시고 한 집사님은 눈 껌뻑임으로 힘들지만 고갯짓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시기 전날 임종기도를 드리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박필문 권사님 며칠 몇 달 못 나오셨지요. 불현듯 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과 함께 집에 찾아가 뵈었습니다. 병원 입원하시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지셔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드셨던 그분이 신방 받는다 하니까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앉은 90 노모의 손을 환갑이 넘은 딸의 머리 위에 얹게 하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 노모의 입에서 회중기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듯 또박또박 또렷한 말로 힘있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제가 좋았던지요. 우리 사위도 퇴근하면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장로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 받으셨냐고. 기도 받으셨대요. 장모님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딸에게 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딱 3마디였습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에 가면 되고 직분 감당하라고요.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군에 간 청년은 거기서 복무하는 동안 군대 규율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집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면 군생활 못합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군인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생각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사들이 주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유난히 성과주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천국 가서 면류관 쓰자고 대충 믿다가 천국 가서 옷막 짓고 살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대궐 같은 집에 살자고 그렇게 부흥사들이 외치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 천국이 어떻게 살다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서 옷막 같은 것 하나만 준비되어 있다면 천국 안 가시겠습니까? 천국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움막 하나만 제공된다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대궐 지어줄 테니까 금 놓고 길 깔아줄 테니까 지옥 오라고 하면 거기 달려가시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비교할 걸 해야지요. 힘들고 고난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를 수십 번, 수천 번 하지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들을 안 가려주시겠습니까? 죄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갑니다. 회개기도 수천 수만 번 했을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고 가야 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건 대학이나 직장은 실력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게 너무 쉬워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고개 돌리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 문장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도 읽지만 차분히 읽으면서 행간을 한번 보십시오. 문장과 문장 사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과 2절을 읽은 뒤에 행간, 거기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나 누가가 당신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숱한 이적과 말씀을 다 기록한 복음서를 들려주었는데 그거 읽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서의 예수를 만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설교 들으면서 성경 읽어가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온라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배 드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하는 거지요.
왜 아침부터 그렇게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 만지고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있다가 또 집에 가는 시간까지 좋게 한 3시간은 왜 여기 시간을 내어놓습니까? 그렇게 내어놓은 시간 앞에서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집에서 발 씻고 아침에 좀 쉬는 게 더 낫지요. 육체 회복도 하고요. 왜 나오셨냐고요. 여기 시간을 왜 구별하고 여기 계시냐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길 원하는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느라 공생애를 사셨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제자 파송하셨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 일에 목을 메고 기도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집 사고 승진하고 학교 가고 그건 그러다 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배조차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건가요? 물론 지금 여기 모이는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거기 쫓겨서 예배를 소홀히 할 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일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바빠서 예배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 지금 훈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 나는 천국에 가는데 그들이 다른 길로 가야 된다면 그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려고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부부가, 딸과 사위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임종 기도를 드렸던 집사님처럼 남아있는 딸과 사위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감은 세워가도록 90 노모가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어서 또렷한 목소리로 기도하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일지인데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양육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의 관심은 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입니까? 내 예배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내 삶의 표대는 나의 성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가 예배자로 사는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와 삶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천국 가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한켠에 있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장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의 개념 맞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모두 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야지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처소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 다 되어지면 우리를 부르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장소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다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도착해야 될 그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절은, 사도행전의 1장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관심 많으셨습니다. 당신도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소개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 충만해서 살아간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범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을 읽고 그 행간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로마의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당신도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데오빌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서 또 다른 통치자를 소개하는 것, 그건 역모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모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영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촉구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요? 로마의 통치 철학과 예수의 통치 철학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세워진 나라, 세계 역사 속에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로마의 통치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요. 황제의 통치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이라도 있었을까요? 얼마나 애가 달았을까요? 늦어지네, 늦어지네, 기름 떨어져 가네, 기름 빨리 사와야지, 신랑 오는 소식 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불편함, 그런 조급함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지, 준비된 자신의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겠어? 신부 보고 싶어서 빨리 오겠지. 아유, 바쁘게 살지 마, 뭐 기름 뭐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지, 대충 살아, 좀 편안하게 있어, 어차피 잔치 같으면 우리도 들어서 먹고 마시면 되잖아. 지금의 편안함, 안락함, 거기 져서 기름 살 생각 안 했어요. 더디 올 신랑 맞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안락함에 젖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디지만 신랑이 밤늦게 도착했을 때 그 5처녀는 자신들의 편안함에 젖어 있다가 잔치에도 못 들어가고 울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잔치도 준비됐고 신랑 분명히 왔는데, 그러면 그 잔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10처녀의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나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높은 자리, 그 직분 차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내가 멈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멈춘 이후에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시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스스로 답하십시오. 비단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물으십시오.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가? 왜 그 삶을 선택하는가?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묻기 위해 잠깐 멈춰 서십시오. 세상의 그 모든 바쁜 것으로부터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달려가는 그 마지막 모습 보며 내 삶 속에, 장례를 집례하러 갔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잘 믿고 믿음의 가정 세우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침상에서 그 힘든 목을 다시 일으키며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고개 끄덕이던 마지막 힘을 다해내던 그 모습처럼, 그 집사님처럼 나의 새벽 제단은,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그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관심에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함을 얻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복락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지기보다 나의 정의, 나의 가치관, 내 안위가 우선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관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